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음과 자격 상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받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이때 당시에 성전을 의미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이제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기능은 보이는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졌고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제자라는 성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새로운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또 믿음이 필요하고 또 사내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범한 기도, 평범한 삶, 또 평범한 섬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는 기도, 돌파하는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 주간 또 돌파하려고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시도하긴 했었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 이제 돌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할 땐 또 그런 마음들이 또 들다가 또 막상 이제 현실 가운데 삶 속에 들어가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비유로 되어져 있었고 그 비유에 기분이 나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전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과연 누가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능이 사라진 성전처럼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첫째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었습니다. 그게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었고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잎사귀만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시다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들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었고 오늘 예루살렘에 세 번째 들어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둘째 날 성전에서 돈 바꾼 사람들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아마 성전의 뜰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성전 뜰을 예수님은 거닐고 계셨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퇴임한 후에 자신의 아들과 사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어요. 대제사장 패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 안나스의 가문은 엄청난 영향력을 이스라엘에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없었고 어떤 통치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아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적으로 종교 권력에 더 사람들이 힘을 쏟았고 그 종교 권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스려지고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들마다 이 종교 권력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손쉽게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바뀌면 또 종교 권력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바뀌게 되는 사연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화과나무 그리고 또 종려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한 200년 전에 일어났던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 이후에 이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민중 혁명이 마카베오 혁명이었는데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가 잠깐 동안 일어나게 됐고 그 왕조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뭐였냐면 이 왕과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그때 그 마카비라고 이름했던 그 별명이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왕겸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동기로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자기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조가 끝나고 그 로마의 압제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들과 사위들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의 최상위 의결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70명이 모여서 사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격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항의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서기관들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장로들처럼 어떤 기득권이면서 회당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다스리고 있는 종교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행동이 속으로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감히 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잘 다스리고 기득권을 형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듣는 강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이거 우리를 향해 하는 얘기구나. 단순히 돈 받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팔고 있는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강도들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강도들의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감히 어떻게 자신들을 향하여서 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면 무슨 권위로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 살짝 비겁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도 이제 알만한 사람들 알고 있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자신 있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못하냐라는 거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히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좀 설득하는데 이들이 믿음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쳤을 때 그 기계를 살려서 막 꾸짖으시고 막 뭐라 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께 항의하러 온 사람들을 막 꾸짖으셨다면 조금 이 상황들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답답한 마음들이 살짝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냐면 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죽은 세례 요한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심지어 예수님은 니네가 먼저 이걸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당하게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막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 질문으로 받으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약간 미꾸라지 같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이제 11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권위 없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던 모습이었고 공생이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외치시면 그들이 잠잠게 되었던 모습도 있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모습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는 사람들의 평을 많이 들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그 권위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떤 권위를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만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충분히 보여졌을 것 같은데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참이라고 인정하면 예수님도 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거짓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거짓이 되는 어떤 이 묶음으로 예수님이 이 모습들을 빠져나가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허락, 어떤 권위로 그 일들을 하셨는지 사실은 궁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예수님께 이 말들을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8절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다.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던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찾아온 이 장면을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지 예수님한테 정말 권위가 있나 정말 자격이 있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쫓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권위 부분만 해결되면 이 자신들이 믿음을 갖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살펴보셨을 때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절묘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아주 적당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대적자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던진 것입니다. 내면을 돌아보라는 외침. 니네가 왜 나에게 와서 권위를 물어보고 있는지 그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어쩌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았다면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눈에 가시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기존의 질서들을 깨트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러면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회개와 죄사함이 세례 요한은 약간 소위 말하는 야매로 밖에서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어떤 그 명성을 얻게 되고 이 종교 제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제도 밖에서 자꾸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다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이 외침들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성전이 누가 지어준 성전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뜰을 거닐고 있다라고, 성전의 뜰을 거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뜰은 사실은 처음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작고 볼품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빈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성대하게 증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뜰을 짓고 훨씬 더 증축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큰 돌덩이들을 어떻게 저 성전 뜰에 놓을 수가 있고 사람들로 최고의 관광지가 되게 하고 야 성전 한번 보러 가자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증축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적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공간도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을 싫어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게 했을 때 아무런 말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 나쁜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 보고 왜 이혼합니까?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한마디라도 좀 거들던지 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풀려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로드 왕은 공생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틀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헤로드 왕은 자신들의 지도력과 지배력에 큰 도움이 되는 성전 증축을 해결해 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에게 있어서는 이 대제사장 그룹과 편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 통치에 유익한 것이고 이 대제사장 그룹도 헤로드 왕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누가 또 대제사장의 자리를 찬탈할까 봐 두려웠는데 서로 동맹을 맺게 되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구하려는 행동도 없었고 그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역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초반에 많은 인기를 끌긴 했지만 뭐 세례 요한 한 게 뭐 있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냥 헤로디아의 춤에 의해서 그냥 비운의 운명을 당한 그런 사역자로 그냥 기억되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어떤 지도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세례 요한은 그냥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봤는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어떤 돈이나 이런 인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기에 그가 좋은 평가를 받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그룹은 돈을 주고 이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정통 제사장이었어요. 그냥 그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과 돈을 주고 산 제사장 사이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뭔가 깨름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통 제사장이라는 이 세례 요한과 또 돈을 주고 산 이 대제사장 그룹 가운데는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서로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대제사장들은 직분을 이제 산 것에 불과했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로 정통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격을 묻는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자격을 묻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자격을 돈을 주고 산 상황인데 예수님께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참된 제사장의 권위가 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제사장의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세례 요한을 알아봤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을 테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두려워했고 그들의 인기와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걱정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냐는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결론 지어 놓았고 설령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통치에 그리고 그들의 지배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었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장식품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존재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적자들에게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과 어떤 신용장 같은 거, 교육 같은 외적인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의혹거리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야, 근데 예수님 출신이 어디야? 예전부터 나왔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는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 누구한테 배웠대? 니네 예수님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마치 바울처럼 나 가말리엘의 문화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누가 신용장 써준 거 본 적 있어? 위임장 본 적 있어? 예수님 그런 거 없잖아. 예수님 어디서 교육받으셨대? 예수님 학교를 다니긴 한 거야? 뭐 이런 어떤 자격에 대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혹들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어떤 만남은 충분히 유익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어지는 12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소작농들에게 죽임을 당할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고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출생에 있어서도 성장에 있어서도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던 메시아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언했고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공생애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권위가 증명되었던 그 권위를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의 왕국의 걸림돌이라는 사실 때문에 설령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오히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에게는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께 불편한 질문들을 던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 어떤 권위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의 질문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께 어떤 권위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지만 니네가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체면을 깎아내리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대놓고 예수님께 질문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혹은 내가 조금만 더 행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주셨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인생을 주셨는데 이것을 꼭 빼앗아 가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이 나귀 새끼를 왜 움직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것이면 충분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꼭 그러셔야 하냐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참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편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자격을 샀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떤 그 인맥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권위들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편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께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처럼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례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를 궁금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믿음이 없는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셨는지 묻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상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전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 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이 사역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라는 것들을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요구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만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왜 망쳐놨는지, 그리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내가 쌓고 있던 모래성 같은 것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게 대답하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들, 지나간 삶들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사람들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길과 종교 지도자들의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저격하고 있구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략을 세워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세상적인 스펙 없음으로 무자격자라고 사람들에게 폄하시킬 작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자격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자격은 실종된 것이다. 그 자격은 실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의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냐고 묻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자격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으실 때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격, 그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자격이 되는 것이고, 혹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자격 없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